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7명의 일꾼을 뽑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는데, 거기 성경 그 6장에서만 보면 스데반이 거기에 굉장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스데반은 사실은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 속에 의하면은 7장에서 죽는 것으로, 순교당하는 것으로, 스데반의 생애는 6장에서 그냥 7장까지만 짤막하게 나오는데, 짤막하게 나온 것 치고는 아주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스데반은 죽은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 다음으로 사도들도 두 번째 순교의 첫 제물이 아니었거든요. 순교의 첫 제물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 아니고 7 일꾼, 그리고 스데반은 정통 히브리인 출신이 아니고요. 헬라파, 흩어진, 그러니까 그 7 일꾼을 뽑을 때 등장했었던, 변방에 있었던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최초의 순교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 인생을 평가하는 관점과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관점이 아주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하면은 죽음에 대한 시각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미화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복음의 산 역사, 증인으로 기독교의 본질적이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스데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말이죠, 일단 안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안심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어요. 여기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을 설교할 때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최고의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스데반의 죽음이 아주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오는 모든 교회는, 앞으로 오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완벽한 표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데반의 이 순교를 보면서 기독교가 가진 힘, 기독교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시험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뭘 많이 가졌다든가, 뭘 많이 성취했다든가, 세상적인 성취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 갖는 그 성경의 큰 의미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죽게 된 겁니까? 설교를 잘해서 죽었어요. 설교를 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돌아가셨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가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어땠습니까? 3,000명이 회개했고 5,000명이 회개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도 보면 2장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스데반의 설교도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듣고 나서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똑같아요. 근데 헬라어는 표현이 다르지만 똑같이 찔렸는데 베드로는 말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설교학자들이나 성경신학자들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이야기할 때 스데반의 설교를 설교학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설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부형이여 7장 우리가 너무 건너뛰었습니다만 부형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성전의 역사, 이스라엘 성전의 모세의 역사까지 성전의 역사까지를 쫙 일별해서 하나님의 구성 역사의 전진의 그 흐름을 쫙 어떤 면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그 당시의 현실에 일어나는 상황을 성경 말씀으로 입증하는 식의 설교였다면 굳이 설교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면요. 스데반은 이방인이지만 헬라인 출신이지만 공회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일별하면서 구약 예언을 그러니까 아주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그 아주 방대한 내용들을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가요? 일필휘지 한면 쫙 이렇게 흘러나가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똑같이 찔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도 듣고 청중들이 찔렸고 여기 물론 대상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 스데반이 설교한 데는 어디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찔렸는데 한쪽은 회개하고 한쪽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도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이중 예정,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상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었거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의 복음에 복종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 때 성전에 8,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꼭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 표면적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는가, 이거에 대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과 이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 평면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이 사실은 설교를 했지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설교 내용은 뭐였냐면요. 모세와 율법을 재해석한 겁니다. 근데 재해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 그러면 자기네들의 아버지예요. 모세는 자기네들의 전유물입니다. 우리 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6장에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할 때 11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모세와 하나님, 이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을 못하게 하려고 매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모세, 성전, 율법 이것이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은 모세, 성전, 율법 다 자기네들의 전유물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스데반이 다 무엇을 건드렸냐면 모세를 건드렸고요. 율법을 건드렸고 성전을 다 건드렸어요.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선조들이 모세의 말을 다 거부했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요, 거부하는 본성이 언제부터 있냐면 아담의 타락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결정적인 것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부했는데 이스라엘의 선조, 조상들이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였어요.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였어요. 차마 우리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설교학적으로는 이게 다 못할 건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랬는지 정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의 경륜 속에서 초대교회의 횃불을 복음의 기치를 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스데반은 이스라엘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를 갈고 분노했다 이렇게 되는 다른 형님한테 격분했다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간다는 것이 계속 이 진행형이에요. 미완료. 그러니까 미완료니까 그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아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이 너희 조상들이 그랬거든.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거부했다. 너희 조상들이 거부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선지자들 그렇게 보는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근데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때도 마음에 찔렸어요. 이 사람은 마음에 찔렸는데 죽이는 것으로.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가 의도를 했는지 천국에서 물어볼 게 많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했던 라합이에요.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설교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나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알게 들었냐, 들었을 때 어땠냐, 느낌이 어땠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더냐 이런 영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스데반은 궁금한 게 설교하면서 혹시 죽을 걸 각오하셨냐? 성경에 없으니까요. 가서 궁금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는데 그래서 일꾼으로 뽑혔는데 그것도 잠깐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너무나 잘해서 공회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죽음을 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스데반이 죽었는데 스데반은 죽으면서 결국 무엇을 하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죽는데 고통을 당했냐,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냐,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려고. 스데반이 죽었는데 계속해서 여기 이게 다 환상 아니에요. 이거 스데반이 예수님 본 거 환상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근데 계속 보면 스데반이 이 뭐라 그러냐면 본다 이거 나와. 본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또 나오죠. 56절엔 말하되 보라 그러죠. 보라 또 나와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 보노라가 문장 뒤끝에 있습니다만 헬라어는 보라 또 보노라가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를 4번 쓴 거예요. 4번. 그러니까 스데반은 결국 성령이 충만해 갖고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설교했는데 결국 스데반이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서 승천하셔서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성도의 죽음이 쉽게 얘기하면 성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받아주는 대상이 있는 인격적 대상이, 죽음이라는 건 뭐냐? 기독교에서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 기독교에서 신자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대상이, 분명한 대상이 있어서 주 예수요 그러잖아요. 주 예수요. 5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58절에도 돌로 쳤어요. 59절에도 또 돌로 친다는 말이 나와요. 세상이 스데반에게 가하는 압력이 죽음이었어요. 돌로 치는 죽음이었는데 아주 비참한 죽음이죠. 그러나 성령은 이게 돌로 죽었냐, 맞아 죽었냐, 어떻게 죽었냐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이 편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모습이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7가지 말씀 중에 여기에 첫 번째와 7번째 말이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이 스데반이 똑같이 사용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예수님도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그냥 이 세상에서는 죽으면 절망이고 끝이고 벼랑 떨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무고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입니다. 맡깁니다.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있게 하신 예수님은 원래의 원상의 자리로 복귀하신 거예요.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제2위로 계셨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간 사셨다가 원래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의미가 가볍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원대복귀하신 거라 말이죠. 그런데 이 원대복귀는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가 지금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뭐라 그러죠? 여기 59절에 주 예수여 그러잖아요. 주 예수여.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스데반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스데반의 개인적인 신앙적 인격과 훌륭함과 덕성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실체가 무엇이냐를 스데반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스데반이 얼마나 신앙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경건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얘기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여 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거기 가신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1장에서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를 스데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베드로가 그거 설교했잖아요. 스데반도 그건 설교했는데 스데반은 그 설교의 내용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를 보여주신 거라 이렇게 보면 돼요. 스데반이 훌륭해서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스데반의 개인적 특성과 인격과 경건의 능력, 스데반의 자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무엇인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데반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냐면 샘플로 삼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생명의 연장선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의 현실이. 내가 지금 뭐 죽음으로 가는 그런 현실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들어왔다고요. 들어와 있는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스데반이 이렇게 갔으니까. 스데반도 이렇게 주 예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제 예전에 대전에 있을 때 그 권사님, 이북에서 월남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딸하고 두 분이 사셨어요. 아주 경건한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가르치시고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매 새벽 기도 나오셔서 매일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그 권사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저는 교회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교회 모두가 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죽음이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60절도 보세요. 어떻게 끝이 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이 말을 하고 잔다. 잤다. 거기에 무슨 수식이 없어요. 스데반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뭐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없고 잤대. 근데 자는 거죠. 우리의 인생 사실은요. 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죽음을 잔다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할 때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잠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야. 자는 자들. 잔다는 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고 깨시잖아요. 우린 사실은 부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표상들을 우리의 인간의 실존 속에 다 담아놓으셨다고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아요. 외부로부터 음식이 유입이 되어야 살아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상해놨다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되죠? 죽음도 우리가 자고 깼나. 자고 여러분,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깨잖아요. 어떨 땐 너무 힘들 때는 정말 인생이 참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안 일어나고 싶어. 근데 성경에서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정말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당연히 항상 밝고 믿음으로 뭐 기쁘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그게 뭐 늘 있는 건 아니지만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이 목사님을요 그렇게 편안하게 만만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 목사 되기까지의 그 과정도 만만치 않고요. 인생살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그 아픔을 다 겪게 하십니다. 근데 그거 좀 이렇게 예외되시는 분들인데 그 예외되시는 분들은 꼭 사고 치더라고. 이게 뭐 꼭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군대를 빼먹었다든가 재수를 안 해봤다든가 실연을 나는 첫사랑이지 참 실연 그런 거 없네. 말을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게 없었다든가 돈이 없어서 절망을 해봤다든가 못 살아봤다든가 이런 게 없었던 사람들은 참 골치 아파요 이게.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스테반이 이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거 참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죽음의 모양이 스테반이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 됐을지 모르겠어요. 젊은 나이였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이런 나이에 돌아가셨냐. 그러나 또 하나님의 시각선. 예수님 33년 사셨는데 저는 가끔 욥이 그 고백을 하는 거 이렇게 욥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이 결국은 3장부터는 그 얘기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당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당해야 되나? 왜 난 안 당해요? 다른 사람이 그럼 당해도 괜찮은 건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다 성경의 기본 아주 근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제는 얘 부활을 안 믿는 기독교 신학자들도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지금 큰일 났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이것과 함께 뛰는 게, 맥박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근데 이것 없어 보세요. 이것 없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현실들에 대한 답이 없어요. 자, 그리고 주 예수여, 예수님께서 실언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스데반은 그걸 먼저 하고 마지막이 뭐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상치료를 하셨어요. 못을 받고 있는 병정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거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유를 붙여요. 왜냐하면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스데반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인생의 성도들이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면 보통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면, 종말을 맞이할 때가 되면 억울한 생각이 들고요.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오니까 내가 걔를 보지도 않는다 막 그렇게 하시고, 제가 예전에 장례를 많이 해봤다 그랬잖아요. 임종예배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또 돌아가시기 전에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시는가를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제 다는 아니지만은 누구는 안 왔으면 좋겠다. 난 그 사람 보기 싫다. 성도들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끝까지 그거를 안고 간단 말이죠. 지금 스데반은
누구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는. 지금 자기를 죽인 사람들, 돌 던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생명을 가져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5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성취예요. 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핍박받고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거 참 우리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요. 저들에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자, 근데 이 기도는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마지막 기도인데 스데반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했죠.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이.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됐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스데반의 죽음 속에서 누가 같이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해요, 사울. 여기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발 앞에 두니라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가져와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거 나왔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발 앞에 뒀다는 건 뭐야? 사도들에게 처분권을 맡긴다 이런 뜻이야. 사도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증인들이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그 스데반을 죽인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이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냐?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청년의 발 앞에. 이 얘기는 뭐예요? 사울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모자라는 거, 주모자. 우리가 그것을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6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9절. 6장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8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스데반이 이제 회당에서 얘기하니까 스데반이 논쟁을 했는데 논쟁을 한 사람 중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거기 누구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이 지명이 중요한데 성경일 때 길리기아는 누가 거기서 출생했어요? 바울이에요, 바울. 사울이 거기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됐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은 유대주의 열심히 신봉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토론하는데 스데반하고 아주 가장 맞짱 떠서 토론을 했을 거예요. 침 튀기면서 사리가 가득하면서. 그래서 아마 공모를 짜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공모를 짰던 사람이 바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데반이 기도를 하면서 저들의 죄를, 물론 복수로 얘기했습니다만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제가 그거 가서도 또 물어보고 싶어요. 스데반하고 바울에게 가서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죽을 때 서로 눈 마주쳤냐? 사울은 스데반을 봤냐? 스데반은 사울을 봤냐? 혹시 스데반이 기도할 때 저들의 죄 할 때 제일 먼저 앞에 놓은 사람은 사울이 아니었냐?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을 겁니다. 기도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사울이 지금 여기서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9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사울이 바울로 회심을 하죠. 기도 응답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다.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사람에 대한 최종적 심판권을 행사하지 말자고요. 모른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우리 속담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 어떤 그 선교사 이제 그만 은퇴하시고 계신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초창기에 그 선교 훈련 받으러 자기 선교 지역에 왔는데 너무나 행동을 이상하게 해갖고 넌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선교사 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그만둬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부산에서 큰 교회 하더라는 거죠. 그게 큰 교회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시점에 그 사람을 보고 평가했다는 게 그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저 행동 보고 그렇게 자기가 재단을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사람들인데. 용서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초대교회 1차, 제일 첫 번째 순교자로 스데반을 세우셔서 무명의 스데반을 세우셔서 무명의 스데반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독교가 어떤 것인 거라는 걸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세상을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언제든지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죽음으로 우리를 하는 것은, 기독교를 죽음으로 내놓는 것은 세상이 가진 원리와 기독교가 가진 원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손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갈 때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된 역사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이 뭐 자기네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유럽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갈 때 슬라브족이니 그 라틴 민족이니 이런 사람들 다 기독교 박해했어요. 우리나라는 박해 안 했는 줄 알아요? 그 천주교까지 포함하면 순교 많이 당했어요. 제사한다고, 제사 못하게 한다고. 유럽은요, 위로말할 것 없어요. 이 세상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되고 소개된 쪽에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이 환영해서 박수해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기독교는요, 이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지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실질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시면 오늘도 부활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렇게 사시고, 똑같이 언젠가 또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잠을 잘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잠을 자고 깨면 그 부활의 최종적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약속으로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했는데 스데반이 신앙의 탁월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기독교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